이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을까요? 그것은 많은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러니까 위에 터키 지역 있잖아요. 그쪽을 다니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막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교회가 개척이 될 때마다 하나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들어요?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창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게 옳으냐, 이 먹는 것을 그렇게 코셔를 해야 하는 게 옳으냐, 할례를 하는 게 옳으냐, 이 전통을 지키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계속해서 봐오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보고, 야, 니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율법을 지켜야지.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먹는 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거 부정하다고 했어.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는 왜 자꾸 거기에다가 갖다가 붙여? 나는 그거 못 지키겠는데, 내 문화는 그거 아니라고, 내가 살던 것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그것까지 자꾸 요구하면 난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 그러면서 이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논하기 시작을 해요. 네가 정말 신앙의 수준이 높냐 안 높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이 높은 거지,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게 높은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도 어떠하였느냐? 그러한 문제에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혔던 것이죠.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서가요, 이 당시에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무엇으로 점철되냐면요, 바로 양극화로 점철이 돼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양극화, 다양한 양극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정치를 비롯해서 미국의 정치, 세계의 정치를 보세요. 전에는요, 조금 이 이데올로기가 점점 사라지고 공산국가였던 나라들과 그리고 민주주의였던 나라들이 잘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일으켜서 뭐라고 합니까? 신이데올로기라고도 하잖아요.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러한 나뉨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라는 나라를 향하여서 싸우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좌와 우가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졌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움켜진 자들은 더 움켜쥐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 버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괜히 부자가 됐겠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양극화가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심해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이 한 가정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서 그런 양극화로 인한 문제들이 뻥뻥 터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나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고 교회를 옮기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세대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요, 빈부격차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이 다름 때문에 싸우고요. 그런 나뉘어짐이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 가운데에 이 에베소서는 우리 가운데에 던져주는 바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들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읽어야 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좀 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건대 에베소서를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긴 책이 아니니까요. 읽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울림 청년부에 왜 나옵니까? 주임식 교회에 왜 다닙니까?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해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 하울림 청년부에 왜 다니시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까지도 갈 것도 없이 이 인천에는요, 우리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도 너무나도 많고요. 재정을 빵빵하게 투입을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물도 정말 좋은 교회가 많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회만 봐도요, 유혹이 되잖아요. 내가 저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를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다니냐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만 봐도요, 저는 제가 제 자신 스스로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만 봐도요, 저보다도 더 멋있고 더 목회를 잘하고 더 성경을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를 봅시다. 우리가 좀 많이 모인다라고, 저는 많이 모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청년부 보면은요, 시스템도 잘 되는 청년부, 그리고 임원들이 더 빵빵한 청년부, 더 많은 재정이 많은 그러한 청년부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기운 빠집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내쫓을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 다니냐고요?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왜 이곳 가운데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 청년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단 우리 교회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 재정적으로 독립된 교회, 그러니까 헌금으로 들어온 재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지 않아요. 대형교회들은요, 정말 몇 프로에 불과해요. 나머지 교회는요, 다 개척교회이고 소형 교회이고요, 미자리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만 봐도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시스템이 저렇게 엉성한데 사람들이 다닌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다녀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나름대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공동체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설명해 보자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성령님은 성도를 교회 공동체에 부르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게 어떤 분의 역할이에요? 내가 그냥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몸 안에서 구성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각 몸의 지체라고 해요. 이렇게 구성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대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대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한 공동체, 한 몸을 구성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연합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발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내 몸으로, 나는 손가락 할래, 나는 발가락 할래, 나는 어깨 할래, 나는 배 할래, 나는 코 할래, 입 할래,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구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럼 공동체가 계속해서 몸으로서 유지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자본이나 시스템이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로요?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를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시냐면요, 평화의 띠,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으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에이레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화평, 이 평안함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편안함과 그리고 평안함이에요. 어떤 단어라고요? 편안함과 평안함이에요. 편안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편안하다는 것은요, 신체적이거나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안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 의자가 폭신폭신한 소파에 앉으면, 몸에 잘 맞는 소파에 앉으면 어때요? 편안하죠. 잠이 솔솔 잘 오죠. 그게 편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평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육체적인 편안함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내적 안정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편안한 소파에 앉는다고 할지라도 막 거기에서 다리를 꼬고 막 그렇게 앉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서 아이고야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몸은 편안하지만은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들 전철에서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앉아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들게 서 있으면 나는 편안한데, 나는 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요, 편안하고 싶어 해요. 편안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거에 이미 우리는 지쳐버렸어요.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서비스 잘 해줬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다투면서 맞춰가면서 내가 깨어지고 저 사람 내가 깨고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이 내 안에 내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다고요. 내향형인 사람들은 외향형인 사람들이 불편하죠. 아우 저렇게 나대, 아우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 그냥 내버려둬, 그냥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기도나 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 셀 모임에서 부대끼면서 너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 내가 너의 인생사까지 그렇게 알아야 되니? 내가 너의 힘듦까지 알아야 되니?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편안하고 싶어 하죠. 그냥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 개인의 신앙만 잘 성장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목회자니까는요, 성도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렇게 성도가 문제가 생기고 그 집에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가장 깊이 관여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 깊이 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관여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그리고 성도가 어떠할 때 성장하나 가만히 연구해 보다 보니까는요, 결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편안한 삶 속에서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신앙의 서비스를 받으며 개인의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 저는 인큐베이터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고,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 같지만 풍파가 오면 뚝 꺾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특별히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또 여러 가지 다름 속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로 빠르게 자라고 강건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은 결코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그러나 불편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평안함으로 성도들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적게는 한 20살 먹은 사람부터 40살 그 이상도 있네요. 그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가정 안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부대끼려고 하니까 다름과 다름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하고서는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함께 들어와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부대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정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상처받지 않도록 공동체를 평안하게, 평화롭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롭게 운영하신다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서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관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막 부딪히다가도 그런 부딪히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 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공동체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이, 성령께서 다 하시네, 우리 노력할 게 있어?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성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요, 무슨 말이 되냐면, 성령께서 이루신 평화와 연합을 적극적인 태도로 유지하고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바로 플러그를 통해서 가능하다. 플러그 뭐예요? 꼽는 거죠. 내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플러그 꽂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P는 무엇이냐면요, 페이션스입니다. 오래 참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신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가 적어서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늦게 믿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아직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지죠.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제가 임원이라고? 저 친구가 선배라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누가 공동체로 부르시고 누가 성장을 시키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내가 쟤를 꼴보기 싫어서 내가 너를 봐줄게, 이 수준이 아니라요. 제 안에도 성령께서 계셔. 성령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기에 성령님, 저 친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인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네가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해, 이게 아니라요, 성령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love,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처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긴장되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감정이 좋을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해, 축복합니다. 우리 갑자기 쌤이 생각이 나요. 축복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쌤이 생각이 나는데,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안 좋고 내가 막 시험 들고, 그리고 막 제가 표정이 안 좋고 무슨 사랑이야 하면서, 이게 아니라요,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졌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공동체원으로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걸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해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은요,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보세요, 빨리. 옆에 보세요. 보시라고요.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사람하고 감정이 얽히고 그 사람하고 뭐가 얽히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진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보기보다는요, 이 사람의 좋지 않은 모습,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을 때 싸운다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 바라보다가 옆에 잠깐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understanding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요, humility였어요.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좀 맞추려고 유로 바꿨거든요. 유로 바꿨는데 이게 더 뜻에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오만하면은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 낮게 여기라는 게 이 지읒이 아니에요. 이렇게 낮게 에헤이 뭐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리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괜찮은 친구구나.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친구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높게 봐주는 것이 낮게 여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남들을 높은 자리에서 낮게 보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낫다라고 격려하고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G는 무엇이냐면 gentleness예요. 온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 온유함은요, 제가 제자훈련에서 나누었듯이 이 온유함은 그냥 단순히 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말하는 멍청하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서는 이익도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기에 이 감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내 성격과 내 혈기로는 이미 벌써 쏟아붓고도 남았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기에 끓어오르는 나의 감정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기에 서로에게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의 플러그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플러그 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평안의 띠를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할지라도 평안함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함은 여러 제한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플러그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함으로써, 겸손한 자세로 이해함으로써, 온유함의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여러분들의 셀장과 리더들로부터 어떤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공동체 1, 2 청년 합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그러한 아마 의견을 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거는 결코 저로부터 시작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 되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 되면 너무 좋겠다, 합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건 저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때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면은 저는 이거 안 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기존대로 가도 좋아요. 그러나 이왕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이 연합되는 일들을 정말 플러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끈끈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